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의 종류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중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에베소의 내용에 관하여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으며, 은혜로 얻은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고, 성도들 간의 연합,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관하여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거든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서로가 연합하라고, 화평하라고 권면하는 내용, 교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찬송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럼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찬송이라는 것은 찬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높이며 찬미하는 것을 찬송, 찬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답이 쉽죠. 우리는 유일하시며 만유의 주제시며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만을 찬송하면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그 위치에 놓고 찬미를 합니다. 그들은 돈을 높이며 찬양하고 명예를 높이며 노래하고 기타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것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치우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찬미 찬양 노래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과거이나 오늘이나 미래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찬송이 막히거나 다른 데 마음이 있어 지금 현재 영적으로 찬양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찬송과 찬미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영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 이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총 3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늘 차근차근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요일 본문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다르게 문단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3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6절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로 나눴으며 마지막 3번째는 13절에서 14절의 본문으로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문단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결론에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각 문단의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있는 하반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참고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세 구절에서 저자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다른 거 아니구나,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주 쉽게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찬미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요일 본문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 이유 총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금요일 본문 3절에서 5절로 나눴던 그 문단에 있는데요. 금요일 본문의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라는 존재,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3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령한 복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그러한 존재들에게 신령한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는데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아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욱더 진실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신령한 복이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이 신령한 복을 찾는다면 그 답을 4절, 5절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 모두 다 신령한 복이지만 금요일 본문 4절을 근거로 해서 신령한 복을 찾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실제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모두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만 알더라도, 깨달아지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있기 전 이미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택함 받았다. 이 은혜가 우리를 잠식시킵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인가요? 허물이 참 많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이들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사단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인 영적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덕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 신령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령한 복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 번째 신령한 복에 대한 이유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마음이 행복한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장 최상의 목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인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축복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 마음을 치는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는데 내가 어찌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은혜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애정하심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을 다시 찬송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바울,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멘.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그저 우리 보고 복 받으라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6절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분히 말씀 안에서 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찬송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이유 금요일 본문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함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귀하고 복된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또 부어주시니 아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귀하고 복된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뜻, 이 비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미리 세워놓은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찾아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 하나됨을 말하는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찬미하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니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애정하심 속에 기업이 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라는 존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한 존재가 되었고 지혜와 명철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믿고 있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살펴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행복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들었으며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침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인이 되어 주심으로 평생토록 구원의 보증인이 되어 주심으로 나의 영혼의 구령에 동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나의 보증인이 되어 줄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증이라고 하면 진저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보증 썼다가 상대방이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오는 모든 빚을 보증인이 대신해서 갚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싫어합니다. 위험성이 있죠. 잠언 말씀 살펴보면 다른 사람 위에 보증 서지 말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시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듣고 믿었더니 갑자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의 손목에 미간의 마음 반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 하나님의 운행을 감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죄를 무서워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찌 찬송을 멈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축복들을 모두 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금요일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찬양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본문 3절에서 6절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선택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같은 경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죠. 그분의 보혈을 통한 성령과 제사함을 알려주고 있으며 13절에서 24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으로 인침과 보증하심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해야 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선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라는 존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분명 성도 여러분들도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 높였으며 기쁨으로 찬송하였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습관적인 찬양이 나오고 찬양도 하기 싫어졌다면 우리는 현재 나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왜 기쁨의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는지에 관하여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들을 한번 고민하고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깊이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못한 경우 우리는 찬송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금요일 본문에서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까지 소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은 멀찍이 사라지고 머리로만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 택했지 그 정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전인격적으로 덮는다고 친다면 이제는 그저 발목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찹니다.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발목까지밖에 오는 이 은혜 속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가슴 깊숙이 다가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가요? 참고로 에베소 당시의 이방인들, 그때 당시 이방인들 다 천대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유대인도 아닌데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이었습니까? 노비였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감격 얼마나 클까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 없이 내 머리가 앞서고 교만하고 권태기 같은 신앙인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판단하죠. 그러면 찬양
찬송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또 근거로 해서 하나님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찬양 나오지 않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을 모두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머리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 사는 우리들의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산다.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과 채사함 받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니 비크리스찬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죄를 가까이 하고 있고 죄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가 쌓여요. 마음이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둔감한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관심 없어요. 죄를 범함으로 오는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살기 때문에 외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찬송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됐을 경우에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범한 죄 하나님과 그 안에서 죄는 멀어지고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으나 성령 하나님이 계속 괴롭힐 때에 죄를 자복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금요일 본문 13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기보다 나의 마음에 원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흡족하잖아요. 이 말씀 받아들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내 마음에 불편하죠? 이 말씀을 쳐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만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 찬송, 찬미할 수 없다,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밝히 드러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한 말씀으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 쳐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결국 하나님 찬미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부를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찬송 찬미하지 못하는 이유 참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찬양 찬미하지 못하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때문입니다. 즉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가 실망을 하면 하나님 찬미 찬양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크리스찬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교회에서의 분란, 지도자의 넘어짐,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 기타 등등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이 상황 속에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에 멀어지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찬미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답은 이랬습니다. 이미 3절에서 시작하면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찬송하라고요.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단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고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업이 되게 하고 성령으로 인치고 영원토록 보증이 되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을 찬미 찬송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었습니까? 신앙적인 문제인가요? 교회의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가요? 그 모든 것이 아니라면 혹시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인가요? 혹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욱더 여호와께 나와 찬미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위 분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겁니다. 혹 마음에 돌이켜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돌이켜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침과 은혜와 능력의 구원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돌이키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